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천국의 예배와 어우러져 있는 그 경이로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이 갖게 되는 힘찬 발걸음, 힘찬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그저 예배를 보고만 계신 건 아닙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참 너무나 복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또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다. 우린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예배는 보고 있거나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배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 예배로 번역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들을 하나로 규합하면 그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나는 뭔가?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나는 어디 있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나, 영원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봄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현대인이 알아듣게끔 설명하자면요, 윌리엄 템플의 정의, 윌리엄 템플의 예배에 대한 정의가 참 우리에게 알아듣기 쉬운 정의를 내려줍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나의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로 나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상상과 비전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에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며 그분의 목적에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 놀라운 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우리의 평생의 사역입니다. 평생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드려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될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온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바로 그러한 예배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보았고 그 대화를 통하여 참 험악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상처투성이고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인격의 삶으로 변화되어 힘찬 발걸음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과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에 어떤 한 문단 그리고 한 구절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건 참 귀한 은혜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런 성경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의 흐름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믿게 되어 생수를 마셨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인격으로 힘찬 삶을 삽니다. 거기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어 생수를 마신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인격으로 힘찬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핵심, 그 중심, 그 전환점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 우리가 참된 예배자들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참된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우린 전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로 가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은 참 낯선 이상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낯선 모습인지.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자기가 물을 주겠답니다.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딨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냉소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다시는 이 우물에 물 들어오지 않게 말이죠. 그랬더니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아니, 생수와 남편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 남편의 문제는 이 여인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건드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난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나에 대하여 그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녀에게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시고 그곳에 메스를 대신 이유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오직 생수의 흐름만이, 성령님의 사역만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사건을 줄 수 있기에 예수님이 그 부분을 건드신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군요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군요 고백하자마자 이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그 당시의 큰 신학적 문제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생수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예배에 대하여 말을 바꿉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을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특별히 신명기에서 축복의 산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큰 충돌이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그 질문을 했을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말을 돌린 것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예수님이 뭔가 자기의 아픈 부분을 쿡 찌르고 오니까 내가 이래봬도 좀 종교적으로도 지식이 있고 나 이만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을 좀 나타내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픈 부분을 찌르며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운데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그녀가 지금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녀는 뭔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자기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사건을 줄 수 있고 자신의 삶에 힘찬 삶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과연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 생수를 받으려면, 우리말로 하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려면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심산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인가? 그 장소를 알려주면 내가 가서 거기서 생수를 받겠다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녀의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귀한 답변을 주십니다. 한번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했습니다. 원래 원문은 뭐냐면 여자여 나를 믿으라입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어떤 때가 이르는가? 이 때도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11시에 드려야 하나요? 11시 반에 드려야 하나요? 12시에 드려야 하나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때를 예수님의 영광의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때라는 것은, 그 때가 이른다는 것은 바로 그 영광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너는 지금 장소를 묻는데 장소가 아니라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때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구원이라는 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받기를 거부하고 오경만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유대인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되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그 자리부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셔가지고요,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데서나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진정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 돼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의 몸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가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당을 사모하고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걸 사모합니까?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모여 교회로서 예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전, 예수님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기에 우리가 성전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우린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함의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예배함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고 몸된 교회로서 진정한 성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예배할 때에 우린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1절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3절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누구에게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요,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면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형입니다.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본받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 보좌에 계시니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그 예배는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고 그분의 사역을 선포하는 게 있으며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예배를 그대로 본받아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뒷부분에 보면은 심지어 어떤 모습까지 나오냐면요, 천국에 24장로가 나와요. 이 24장로는 교회의 대표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12과 12로 이렇게 상징하여 24장로들이 신구약 교회, 모든 교회의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면류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면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24장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의 상징인 면류관을 주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기에는 하나님만이 합당하시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음에도 그 모든 것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고백함이 참된 예배인 겁니다. 나중에 5장 뒷부분에 가면은요, 천상의 예배를 쭉 얘기하다가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여줍니다. 한번 5장 13절을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지금 4장과 5장에서요 계속해서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마지막 5장 13절에서 뭘 보여주냐면 이 세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천상과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예배의 모습은 바로 그 앞에서 보여줬던 천상의 예배의 내용을 그대로 본받은 겁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의 예배를 지상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경이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에 내 생물과 장로들은 천상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뭔가 선포해주고 말씀해주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지금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지상에서 피조 세계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지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의 예배를 들으며 아멘 하고 화답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이로움이 여러 가운데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저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천국의 예배를 본받는 것이고, 천국의 예배를 본받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천국 가운데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 천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의 핵심, 중심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요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마음의 만족을 기대하십니까? 평안을 기대하십니까? 소위 말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고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을 자랑한다면 그건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천상의 예배를 본받아 그런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목적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존귀함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께 드려지는 예배를 그 누구와도 나누어 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영광 드리고 주께 찬송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게 결단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상과 나누어 갖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상과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예배를 우상과 나누어 갖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영원 무궁토록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어떻게 가는가? 바로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진정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명확히 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 모습은 고스란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왜 그런가? 23절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영과 진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됐었습니다. 아주 틀린 번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결론적인 부분을 생각한 의역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건 우리의 마음에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안엔 그런 거 없습니다.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요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를 숭배하며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요, 무엇으로 번역되는 게 더 옳은 거냐면 지금 개역 개정이 하고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말씀인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목사가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주의 입의 말씀으로 들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나들으라고 하지 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진리가 되어서 주의 입의 법으로 들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음악이 아닙니다. 음악 좀 못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못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모르던 찬양이 나와도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사를 보시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입니다. 예배는요, 어떤 행사,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전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런 예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도 아닙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하고 해산의 고통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설교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기 위하여 우리는 음악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전을 준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그분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음악이 훌륭하고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그 설교에 대해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님 안에서 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예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예배드려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성령 세례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만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요, 귀한 예배의 한 가지 중요한 요소, 또 하나의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뭔가 기억나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여자라서 말씀에 대하여, 특별히 오경에 대하여 어려서부터 들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가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요? 그거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되겠죠. 어떻게 이걸 알았는가? 모세 오경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 바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겠죠. 이건 단순히 말해주겠죠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겠죠. 그것을 간직하게 해주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내용인가 하니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하는 것을 그리스 성경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네가 말하는 이런 겁니다. 나다 네가 말하는, 뭐 이렇게 약간 좀 그가라는 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나다 하는 말이
이 용어는 하나 여러분이 요한복음 강론 동안에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에 에고에이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고에이미.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난 나다, 이런 번역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처음 나왔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하실 때에 모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묻죠.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을 때에 우리 한국어 성경의 탁월한 번역,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가 원래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 영어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I am who I am 입니다. 나는 그냥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다,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이 에고에이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오는 깨달음이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목적입니다. 내 삶의 전부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무언가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시고 내 삶의 방법이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되게 예배함이요, 그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더 이상 자기의 육체의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자기 눈앞에 있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가 간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슴 속에 있었던 상처와 회한과 그런 모든 아픔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는 도구로 승화됩니다. 마을에 가서 외칩니다. 와서 보라, 내가 한 일을 모두 아는 이가 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의 삶의 모습에 변화됨, 힘찬 모습, 힘찬 삶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힘들고 피곤하고 낙담되고 불평만 많고 낙심만 되고 걱정만 되고 있습니까? 분명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수는 우리의 뱃속 깊은 곳부터 넘쳐 흐르게 되어 있고 그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힘찬 발걸음을 갖게 하는데 왜 그런 모습이 없고 실망과 염려와 불평으로만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보고 있는 자이지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뿐이지 아버지께만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서 예배자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만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자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 그 생수의 강이 넘침으로 인하여 힘찬 삶의 발걸음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주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늘 힘찬 삶을, 예수님의 증인된 인격의 삶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의 삶에 불평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만 있고 그 힘찬 삶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영원 무궁토록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성령님 안에서만, 진리 안에서만 예배하며 예수님의 하나님이심만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힘찬 삶, 예배자의 그 힘찬 발걸음을 우리 모두가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